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왕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우리 수요 예배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보호 속에 살지만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사순절기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을 묵상하며 주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아래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연약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늘 예배의 향기에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 21절 제가 봉독 시작합니다. 셈은 에베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 다음에 11장 갑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10절 제가 봉독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같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예,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늘은 셈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서 소개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셈의 족보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앞에 먼저 나온 셈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중요하지 않은 족보부터 소개한다. 창세기. 그래서 야벳, 함, 그리고 중요한 셈의 족보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셈 가운데에서도 중요하지 않는 족보, 욕단의 족보부터 먼저 소개하고 중요한 족보는 11장 맨 마지막 거기서 소개를 하며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이 부분은 창세기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이 창세기 기자가 마무리하는가 그 깊은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지금 읽었는데 이 족보는 나중에 개인의 이름도 되고 종족의 이름도 되고 나라의 이름도 되고 지역의 이름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함과 야벳도 다 똑같았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예, 셈은 에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벨 후손 모든 에벨 후손의 조상이고 야벳의 형이다. 우리 셈의 형제 야벳, 함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벨이 중요한데요. 왜 창세기 기자는 셈이 에벨, 많은 후손의 조상인데 특별히 에벨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에벨이란 말에서 에베르, 아비르, 히브리 이런 이제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셈은 히브리, 지금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인도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다. 이걸 이제 그들에게 역사 교육시키는 거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벨이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가 나왔냐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넘어온 그런 민족이다. 이런 뜻이 에베르, 아비르, 히브리 그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사회 계층에서 버림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모세 때에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조센진 그러는 것처럼 핫비루 저런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도망자, 용병 이런 의미로도 당시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에베르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단어는 아니죠. 부정적이고 서민적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저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또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걸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셈이 5 아들을 뒀습니다.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아르박삿, 룻, 그 다음에 아람. 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이 아닙니다. 저게 남자 룻입니다. 이 중에서 셈은요, 창세기 기자는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
그 후손만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으로 이 후손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자손을 소개하냐면 아람의 후손은 우스, 훌, 그 다음에 게델, 마스. 아람은 구속사의 직접적인 그 라인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러나 이 구속사에 들어가 있는 민족과 계속 관련 있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람 아시잖아요. 아람 군대라든지 우스 땅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이요. 누가 우스 땅의 사람입니까? 욥이 훌 게델 다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창세기 기자가 앞으로 그런 지역과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소개했고 다른 이 아들들 자손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그 엘람과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북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지역을 잡고 지금은 이제 남서 이란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르박삿 이 계열은 에벨 후손은 남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프라데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 나라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그 당시 지금은 예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그 민족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람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수리아 이렇게 소개도 돼 있고 지금은 이제 레바논 이 신약에서는 페니키아 이렇게 해서 수로를 잘 아는 그런 이제 민족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 욕단을 이 셈 중에 아까 여기 보면은 두 에벨에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에벨에서 욕단, 벨레 여기서 나눠집니다. 분기죠. 그런데 이 욕단 민족이 아니고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단은 13 아들을 두게 되는데 13 아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거 이제 하나하나 일일이 소개드리지 않겠고요. 이 아라비아의 이 역시 지파를 이룹니다. 아까 아라비아 지파를 이루는데 이 아라비아가 지금도 저 지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저기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닙니까? 이게 쭉 아라비아 반도. 요거 셈입니다. 그리고 빨간 거는 이제 함이고 이렇게 셈과 함이 지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섞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셈과 함께 함을 자세히 소개를 했고 서로 관련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창세기 쭉 보고 셈의 욕단의 족보까지 보았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한 얘기 하늘과 땅의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와 밖에 그 다음에 아담의 그 가계도 가인과 그 다음에 셋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국가도과 바벨탑 이야기를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혈통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이 부분에서 말을 하는 것. 셈의 혈통에 대해서 좀 더 나눠서 생각해 보면 홍수 이후의 셈, 홍수 이전의 셈이 있잖아요.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살던. 그런데 홍수 후의 셈이 어떻게 살게 되었나, 민족을 이루게 되었나. 그 다음에 셈의 아들들이 나와요. 아들들, 셈의 아들들 족보를 지금 우리가 두 군데에서 나눠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저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 셈의 혈통의 마지막, 여러분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을 이 부분이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역사의 끝이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 기자는 원역사의 맨 마지막을 뭘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까? 셈의 족보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앞에 바벨탑 사건 때 정신이 없었잖아요. 분열하고
나눠지고 인간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맨 마지막 원역사는 셈의 족보로 기자가 마무리하는 무슨 뜻이 있겠죠? 이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실패의 역사제 바벨론까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죄와 실패를 이기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다시 구속하시고 반전을 이루시는가, 그 얘기로 이제 창세기 원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거 가인, 아담 가인, 함 가나안,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뱀의 후손의 그런 역사와 아담, 셋, 셈,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는 그 두 민족이 계속 대립을 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기게 된다. 이걸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오만의 체제가 순종의 아브라함에 의하여 해체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만한 인간들의 모든 것을 허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얘기를 성경이 시종일관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신할 출신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시달인데, 신할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을 세우고 신할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반하나님적인 그러한 민족과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 민족, 새 국가, 이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국가, 세상의 민족을 이기신다. 이걸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앞으로 요 얘기를 하겠다. 창세기 기자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모르면 성경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인용이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고 바울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또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근거와 역사적 어떤 배경과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이렇게 100세 홍수 후 2년 아르박삿을 낳았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셈의 족보,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그대로의 패턴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 족보를 적은 것이다. 또 6절에 보면 노아의 족보, 그 다음에 10장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데라의 족보를 소개를 하면서, 데라의 족보의 마지막을 누구를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을 소개를 합니다. 결국은요, 이 족보가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계속 연결해서 지금 창세기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셈의 족보를 보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족보, 그걸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야만 성경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아담을 누가 복음에서 보면 1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1세대. 아담이 이제 낳았어요. 셋이 2대, 에노스 3대, 게난 4대, 마할, 랄렐 5대, 야렛 6대, 7대가 누구예요? 에노. 그 다음에 8대 무드셀라, 9대 라메, 10대가 누구 계세요? 노아. 10이란 숫자는 충만수면서 완전수, 7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노아를 10대에 뒀다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 의해서 또 똑같은 패턴이 가인, 아벨, 셋 이렇게 하는 것처럼 노아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세 아들이 딱
출현합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베. 셈이 11대, 12대 아르박삿. 그런데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족보에 보면 아르박삿이 가이난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14대 에벨, 15대 벨레, 그 다음에 16대 루, 17대 수루, 18대 나홀, 19대 데라, 또 20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또 누가? 아주 정교하죠. 물론 저 사이에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 창세기 기자는 이 대수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가 또 자손을 낳는데 데라가 또 어떻게 해요? 세 자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러면서 저들 세대의 얘기는 이제 다음 본문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셈의 10대, 아담의 20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요, 에벨. 아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데, 에벨의 몇 대손이에요? 7대 손. 에벨은 아담의 14대 손입니다. 7 곱하기 2. 히브리 민족의 원조가 되는 그 조상이 이런 또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7대 후손이 아브라함 777 이러다가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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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곱하기 7 곱하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저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완벽한 족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또 따져보면 창조 때부터 따지면 21대가 되고, 아까 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난이 생략이 되어서 가이난까지 하면 아브라함이 또 완전히 21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제 있는 거죠.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이제 11장의 족보가 대조가 되는데요. 5장의 족보와 11장의 족보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잘 보십시오. 11장은 5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죽었더라라는 어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족보를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장은 죽었더라라는 얘기가 의도적으로 안 썼어요. 5장에 보면 낳았고 살았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장은 낳았고 지냈고 낳았고 지냈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이것은 무슨 의도냐면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새 시대는 죽음이 없다. 근데 아브라함 죽었는데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 세계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족보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루는 새로운 시대는 죽음을 극복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계속 그 영생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죽음을 극복한 그런 셈의 후손의 두 족보. 이제 또 10장의 셈의 족보, 11장의 벨렉의 족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이는 뭘까? 10장 25절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이제 나눠진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족보 욕단의 족보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에벨을 보면 에벨이 벨렉과 이렇게 후손 데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족보가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이어진다. 그 족보가 누구까지 이어져요? 우리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에 사도행전에 교회가 나오고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게 이제 저 족보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셈의 족보 저 벨렉 셈으로 이어지는 근데 셈이란 뜻이 뭐냐면 이름도 되지만 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 저
족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줘요? 아브라함까지 이름을 준대. 아브라함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아브라함과 예수를 해석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말이 갈라디아서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저 본문을 바울이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단은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끝나요. 욕단은 요바 10세 아들을 낳아서 족보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신할 평야 바벨 한 족속과 다른 사람들과 뒤섞여 버려요. 구별되지 않고 뒤섞여 버려서 혼합이 돼서 역사상 사라지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저렇게 나왔습니다. 셈 홍수 후 2년에 100세의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셈이요, 방주 안에서는 자기 자손이 물론 없었고, 방주에 나와서 100세의 아르박삿이라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몇 세의 아들을 낳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500년 동안 이제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박삿을 소개합니다.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역대상이나 누가복음에는 가이나 나옴. 400년 동안 아르박삿이 나옴. 그 다음에 이제 셀라와 에벨을 소개를 합니다. 셀라는요, 야곱의 유다 아들 있죠? 유다의 둘째 이 아들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가문의 이 흔한 이름이 이제 셀라인 거예요. 셀라. 그리고 에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아담의 10세다 손. 그래서 이 에벨, 우리가 에벨 민족의 후손이고, 에벨이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게 벨렉과 루입니다. 벨렉은 벨렉 때 이제 한 분파, 여기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셈의 5대손입니다. 벨렉이. 아브라함이 셈의 10대손이니까 벨렉은 아브라함으로 가는 그 연결 고리를 역할하는 그런 셈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연결 역할을 하는. 근데 수명이 239세인데 이때부터 이제 이 벨렉은 조상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수명이 대폭 줄게 이제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루, 수룩, 나홀 이렇게 나옵니다. 룩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직계 조상 족보에 이제 나옵니다. 뜻은 하나님의 친구. 그 다음에 수룩은 역시 누가복음에 예수의 족보에 나오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 지명도 인명을 공부를 하면 지금도 저들의 이름으로 도시들이 만들어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저 일은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홀 이제 좀 친근한 이름,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조부입니다. 조부 할아버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형제도 나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는요, 이 조상 중에 존경할 조상, 이런 조상의 이름을 자식에게 줘요. 그래서 그 자식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미국에서도 지금도 뭐 주니어 이렇게 1세, 2세, 3세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통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면서 아브라함의 형제가 됩니다. 근데 나홀은 짧게 살아요. 할아버지가 138세, 부친 수루, 그리고 아들 데라보다 훨씬 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으로 나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 이제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끄는 종족의 족장이 데라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누구의 리더로 떠나게 됩니까? 데라의 리더로 떠나면서, 데라가 하란에서 지연하여서,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연이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 가려고 하란만 해도 굉장히 큰 도시고, 그런데
여기를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라는요 늦은 나이에 자녀를 낳았다고 나왔습니다. 다른 앞에서 보면 35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데라는 늦게 낳았는데 이거는 역시 무엇을 예고를 해주는 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늦게 낳는다는 어떤 전조 현상으로 이렇게 성경이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데라가 70세를 또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0세 7과 10을 합친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70국가 지금 바벨에서 몇 국가가 났습니까? 70국가. 그런데 데라를 통해서 70국가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데라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라는요 상 메소포타미아는 저 남쪽 지역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우루 칠순입니다. 우루 칠순. 우루가 메소포타미아 아까 얘기한 시날 평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그 지역이 그 당시에 문화나 상업이나 그 모든 것이 발전한 그런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가고 그래서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여호수아에 보면 데라가 우리 조상이 우상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택해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갖고 이 데라가 또 테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테르라는 이게 이제 달신이라는 그런 데서 그래서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사업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원역사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인간이 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인간의 이 반역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대립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이게 역사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역사가 누가 이기게 돼 있다? 하나님이 되게 돼. 성경은 계속 그런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충돌하고 역사가 대립하고 악한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쪽에 서야 된다. 구속의 역사에 그 라인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원래 아브라함이잖아 이름이요. 저 뜻은 높은 아버지, 내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은 무슨 뜻으로 바뀌었습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 모든 민족, 그냥 히브리 민족의 그런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서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요 12후손을 이루어요. 12후손. 여러분 12는 이제 12지파, 12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하는데 나홀이 이제 이런 12후손 누가 또 12후손을 이루냐면 이스마엘이 12후손을 이루고 또 야곱이 12후손을 이제 이루잖아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충만한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야곱의 그러한 12아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신약에 오면 이제 12제자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란은 여기서는 인명으로 나오는데 하란은 인명이기도 하면서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오래 살고 그런데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브라함의 형제를 얘기를 합니다. 형제, 인명.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형제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일찍 죽어요. 일찍. 그래서 그의 자식이 누굽니까? 롯이에요. 롯.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입양처럼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키우고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결별을 하다가 룻 때 다시 만났다가 이렇게 합니다. 요약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만드는 새 시대, 즉 그리스도가 만드는 새 시대에는 사망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충돌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셈, 아브라함, 야곱, 유다, 다윗,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해 주셨다. 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반역의 역사를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깊이를 더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세계관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새 시대는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여 사망이 없음을 알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제 원역사 마지막 부분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 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긴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세상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바벨탑으로 바벨론으로 엄청난 세계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세상의 나라를 전복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세상의 나라를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원역사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원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이끄시며 인간의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어떻게 뒤집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기는지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가 번창하고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노아 세상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러나 그 세상이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긴 것처럼 바벨탑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동일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 우리 더욱더 예수님 붙잡고 예수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요 기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며 다윗이 되며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